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미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미 말씀한 대로 우리가 광복한 지 72년, 벌써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삶 가운데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안부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어제는 강제징용당 노동자 기념탑을 세우면서 우리 일제와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그런 바로 후유증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럴 만큼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 일제시대가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 우리 말은 철저히 억압당하고 변절하는 자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혹한 일제 치하에서도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피를 흘려 순교하면서까지 이 강산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을 건져주어서 우리 하여금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인 뒤에 쓴 바는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어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 역사의 십자가를 걸머져야 합니다. 이 나라의 현실과 장래를 생각하며 통곡하고 눈물 뿌려 염려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나간 날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나의 책임으로 알고 엎드릴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다시는 아픈 역사를 쓰지 않기 위해서도 이 광복의 날을 기리며 대대손손이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애국정신을 심어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광복 70주를 맞으면서 그래서 진정한 애국이 무엇이냐, 진정한 애국, 이래서 저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라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들과 선자들의 나라 사랑하는 심정과 뜨거운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읽은 시편 137편은 어느 한 사람의 애국심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한 맺힌 조국 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유명한 포로민의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포로 수용소가 바벨론 강변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섰다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된 것은 그가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에 대한 암시입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깨나 그리운 예루살렘의 시온성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들은 이방 땅에서 고독을 느꼈고 자기 고국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달 밝은 밤이면 강가에 나와서 그 강물에 하염없이 눈물을 뿌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강한 애국심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7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라고 하고 있죠. 왜 그들이 그토록 울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애국은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회개하는가? 예. 지금 목사님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전국 교수협의회 한 2,500명이 이를 서명하고 국회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17일 날 이제 기원을 위한 초안이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 성평등이라는 헌법으로 지금 전체를 바꾸려는 이 내용을 알고 교수들이 국회의사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을 비롯해서 단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터키에 있던 이 박소우 선사님이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에도 40일 금식한 분들이 더러더러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청평 금식기도원에 했더니 장기 금식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양평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지금 28일째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 또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박 선생님이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금식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 한국에 와서 40일 금식 28일째 다음 25일로 끝나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습니다. 오늘 교수들이 지성인들이 이 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또 동성결혼을 합법하려는 이런 움직임, 오늘 우리 이민영 우리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축구가 저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쫓아버리고 쓰레기 같은 타락한 문화를 법제화해서 통치자들이 이것을 옹호하려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아산 기독연합회도 정말 목사님들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올해에 기독연합회 대표장이 안 됐으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기 바쁘고 신방하기 바쁘니까 그냥 다리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종교기 500절 맞는 이해에 부족한 종을 연합회에 세워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많은 세미나 또 전문가를 만나고 책을 보고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급기야는 여러분 이제는 다 정체 드러났잖아요.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거든요. 이름은 인권조례인데 그게 바로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서 이 땅에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슬람을 조장해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 전 세계가 지금 그 문제로 해서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에이즈가 급성장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지금 망할 징조입니다. 진짜 우리가 나라와 민주를 해서 회개가 있어야 할 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오늘 참된 진정한 애국이 뭐냐? 국가 민주를 위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 앞에서 전 국민이 회개함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기억하고 울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백성이 죄값을 받아야 할 서러움을 생각하고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나라를 잃은 망국의 서러움에 대해서 누구를 음하고 저주하기 전에 하나님의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패역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저들을 징계했습니다. 그게 성경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변에서 지나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신앙인이었던 우리의 선배인 도산 안창호는 이렇게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자기 위에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남만 책망하려 하는가? 우리나라가 독립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로구나 하며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나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운동이 진정 나를 구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교수들이 나서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국회 앞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해야 돼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못 되고 세상에 소망이 못 되고 생명이 못 되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교회를 줘야 되게 예배를 예배야 되게 교회는 희망이고 교회는 생명인데 오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끼어있지 못하고 이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서 짠맛을 내지 못하니까 길에 뿌려져 밟히는 교회. 정말 우리 나라가 정말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일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진정 원수 때문이 아니고 그 민족의 죄가 관영할 때 그 죄값으로 인해 민족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존재하는 것도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제시대나 6.25 당시 이 민족이 고난당한 것은 물론 일본의 무단 정치와 공산주의 무자비함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드러나지 않은 더 큰 고통이 있었다면 우리 동족 가운데에서 앞잡이 노릇을 해주는 자들이 충성심을 보이려고 더 철저히 형제와 이웃을 괴롭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뒤집어진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고 광복 후 70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그들의 죄가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적폐청사를 말을 하는데 오늘 진정한 적폐청사이 뭔가? 그렇잖아요. 적폐청사를 얘기하면서 지금 성평등 헌법을 만들려는 대통령이나 오늘 위정자들은 정말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몰랐을 때인데 좀 알고 나니까 참 나라 걱정이 됩니다. 그 제가 시장도 만나고 의장도 만나보고 도지사도 만나고 경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여당 국회의원도 만나고 야당 국회의원 만났어요. 어제 오후에는 제가 지금 여당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 강훈식 의원을 제가 좀 전화해서 좀 만나게 했더니 어제 와서 한 1시간 반 대화를 했습니다. 여당의 대변인은 지금 국정을 돌아가는 걸 잘 알아야 대변인 하지 않겠어요? 그래 제가 지금 헌법 개정 문제와 또 우리 충남도 조례와 우리 아산 조례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른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잘 한대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한 10여 년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선배와 후배에게 목사가 우리 하는 양에게 하는 것처럼 제가 한 40분 제가 혼자 얘기 쫙 했어요. 모른다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쫙 얘기를 했어요. 4시만 더 5시 약속인데 제가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거예요. 5시 반까지나 30분을 좀 결리를 하면서까지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고 도시가 이렇게 하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초선이지만은 여당 대변인으로서 알아야 된다. 지금 8월 17일 날 헌법 초안이 결정된다. 그 16일 날 국민대회를 국회에서 하는데 그때 좀 만나자 그랬어. 자, 쭉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초선이라 힘은 없지만은 제가 힘든 대로 힘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이때로서 당신이 안희정 지사의 대변했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했지 당신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당 대변이 아니냐. 당의 입이다. 당론을 정할 때도 바르게 잘 지나도록 당신이 설득해라. 당신 MBN 앵커도 했잖아요. 정치평론가 아니야.
당신에게 힘이 있다. 자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당신이 개톨릭 신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명수 의원도 그래요. 국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는 개헌특위하는 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십시오 좀. 나라가 망할 일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겨난 나라입니까? 우리 선교사의 피를 뿌려서 이 나라 암흑 가운데서 빛을 밝혀서 이 민족이 개화된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전부 다 고아원을 세워서 이 민족을 살려낸 겁니다. 어두운 땅을 빛을 밝힌 그의 광복이었어요. 우리가 개국하면서 개헌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지원국회 때도 기도를 시작한 나라예요. 어느 세계에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서 이 나라 없어요. 불교와 유교 나라인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어떻게 넣으시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증거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안 했으면 누가 반대할 텐데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본에서 해방시키시고 한국 전쟁에서 풍전등에서 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축복을 선택하며 이 나라가 세계 유일한 전쟁 패배국에서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다는 것은 스스로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정말 이 모든 일에서 결국 누구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 나라가 참으로 광복 70년이자도록 이런 죄들을 청산하지 못함으로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법적 시효로 본다면 더 이상 문제를 거론할 수 없지만은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에 대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출애기 3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능력의 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왜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그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이끌어내었다고 애굽 사람들이 말하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은 그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약속한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하나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호와께 산에 올라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했습니다. 출애기 32장 31절 32절이에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싸우면 운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멸망당할 전정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의 영적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에서 중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왜 자꾸 인권을 왜 자꾸 폐지하라 하나 이렇게 형성을 붙이는데 이제는 다 여러분 알게 됐잖아요. 결론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합법화하려는 국가의 문재인 정부의 정치가 드러난 거예요. 정말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로 해서 이번 16일 날, 17일 날 헌법이 초안이 결정되기 때문에 16일 날 국민대회를 열고 우리 전 국민들, 기독교만 아니라 교수들과 우리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땅이 바로 되길 원하는 사람들, 지금의 헌법이 얼마나 좋은 헌법인데 그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국민대회를 하는. 그리고 우리 아산도 9월 10일 주일날 우리 아산시 모든 교회가 온전히 광장에서 모여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시와 도에 대해서 뜻을 밝히는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이겠습니까? 정말 참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나라도 그렇고 본인도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는
임태원 국정농단이 생긴다는 그런 말을 줬어요. 임태원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요 대강은 알았죠. 이 사람이 인권센터 소장인데 이번에 박찬주 대장을 날려버린 그 어떤 친구가 1976년생입니다. 이제 갓 40을 넘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박원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이재정 통일부 전 장관을 좌지우지하고 국가인권위를 좌지우지하는 인권센터 소장이 돼가지고 장군들을 비리를 캐내고 특별히 기독교 군 선교의 열심인 장군들을 이 박찬주 대장이 우리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조사 중에 있는데 아직 드러나야 되는데 대통령부터 갑질했다 그러고 청와대에서 벌써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육군대장 군서열 3위랍니다. 공관병이요. 공간을 잘 돌보는 공관병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빼기세 공관병인데 육군대장의 공관병은요 신원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공관병이 하는 거예요. 군에 가본 사람 알아요. 그런데 임태원은 벌써 10대에 게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성공회 대학에 가서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이재정 신부가 성공회 총장인데 그 제자입니다. 이 친구가 전국 동성연대 제2대 회장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28살까지 군을 안 가다가 막판에 이제 군대 징벌받으니까 나는 동성애자로 군에 못 가겠다. 그래서 병력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구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8.15 특사로 석방시켰어요. 그때부터 이재정 총장이나 바운시장하고 가까운 틀에서 그래서 바운시장이 늘 했잖아요.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 합법 결혼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임태원이라는 사람, 이 젊은 친구가 동성애자가 군대를 마음껏 드는 인권센터 수장이 인권위원회를 법을 내가 쭉 읽어보니까 야 이런 법이 있었구나. 밤낮으로 국방부 장관의 허락 없이 언제든지 군에 들어갈 수 있고 불시에도 들어갈 수 있는 무소불위의 군인 권세를 가진 이 아이가 지금 나라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성평등 헌법, 이것은 동성애를 합법하고 결혼을 합법하고 성인 남녀가 아니라 50개 이상의 성을 만드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일어난 거예요. 해도 너무 지나치고 이거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이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화했다. 심각한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국가인권위가 헌법이 되면 이것은 법 위에 법상법이 되어서 막이 들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지만 전북 부안에서 학교 선생님이 성추행으로 몰렸습니다. 같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좀 사이가 안 좋은 선생님이 고발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듣고. 그래서 진술하다가 진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조작된. 그래서 정글되면 경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인권센터라는 게 생겨났는데 특히 광주, 전라도 지역에 인권 이초아리가 많이 생기고 인권센터 많아요. 이번 조사해 보니까 그 인권 기본 계획서 용역에 광주가 제일 많이 썼어요. 몇 억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북 부안에서 교사가 너무 억울해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인권센터가 경찰이 무혐의를 하는데도 계속 압력을 넣어서 차고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에 의해서 이 사람 죽은 그 아들이 우리 교육자들 잘 보세요. 인권센터에서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다 알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권센터가 생겨나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아산시에도 우리가 기자회견 하고 난 뒤에 반대 성명을 내면서 기독교 단체는 이런 인권을 무시하는 작태를 중단하라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명서에 나온 게 뭐냐면은 이미 아산시장이 임명한 인권센터장을 빨리 발령되어서 그 첫 번째 과제로 인권을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를 조사하라 이랬어요. 이게 지금 인권센터가 인민재판소입니까? 그래서 그래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악법입니다. 인권이 아니에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신 어제 강훈식 의원한테 이런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이라니까 찾아봐 좀
대변인이 그런 거 뭐 하나 내가. 에? 그 앵무새처럼 주는 거 읽지 말고 좀 연구해서 대변인 해라 내가 그랬어요. 한 시장 만나봐라 시장님. 같은 더불어민주당 아니요. 더불어 좀 잘해. 더불어 좋은 일이지 더불어 나쁜 일 하면 안 돼 내가. 제가 그랬어요. 더불어 선한 일이지 더불어 악한 일 하면 되겠냐. 나라가 망한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민족이 나라가 산 적이 없다. 예. 아수르도 바벨론도 멸망했고 메데파사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망했잖냐. 역사를 봐라. 그리고 이 성경 말씀과 신학적으로 가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점점 여러분이 촛불하면서 이게 나라입니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게 나라냐 내가 외치고 싶다. 내가 그랬어요. 나도 죄송합니다. 내가 투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 왜 찍을 사람은 없어가지고 최선이 없으니까 차선도 없고 차악을 내가 택했다. 그런데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이 지워지도록 이 민족을 살려라는 거예요. 저도 원래의 이 아사지 기독연합 대표를 안 맡았으면 제 교회 목회에 바빠가지고 저도 어쩌면 똑같아요. 저도 구경꾼이었을 줄 몰라요. 지금 이제 자꾸 얘기하고 만나고 제가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는 많이 거의 90% 이상이 열심을 내서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연합 집회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9월 10일 날 주일날 저녁에 우리 다 모이자. 10,000명 이상 온양제 모여서 정말로 이것이 일부 기독교인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가야 돼. 우리가 교수님들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물도 안 마시고 다시 죽습니다. 죽을 가고. 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님은 지금 1인 시위합니다. 간암 환자입니다. 저분은 죽을 각오하고 순교자 각오를 합니다. 저는 목사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저 16일 날 그날만 해도 내가 같이 함께 있다. 국민대회 가서 정말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국회의원이 정신 차려야지. 이거 믿고 가겠다면 몇 명이 들어서가지고 나라가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군대도 안 간 녀석이 어디 육군 대장을 고발해가 육군 대장 옷을 벗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나라를 자꾸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군에 안 가신 분들 또 시험 들지 마세요. 군대도 안 가본 녀석이 어떻게 공감병이 뭔지 알아요? 나라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요만한 말하면 그냥 대통령이 왔다 갔다 그러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안정감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책임져야 돼요. 지금 이미 코리아 패싱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패싱이에요. 아무리 전화하고 가면 미국 갔다 오면 뭐예요? 미국 대통령은 한국 생각 안 해요. 괌 얘기하니까 자기 나라 자국 이기지 나만 생각 안 해요. 의논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존재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차이디 찬양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한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지금 울고 있지만 10편 130을 나오지만 이들이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을 의지했거든요. 의지했더니 그 나라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우리는 미국을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하고 아니에요. 중국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청와대가 되지 않으면 이 민족은 살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세계에 없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 민족을 위하여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의 목숨을 강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올 것도 알고서도 하루에 3번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해서 해방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 멸망의 메시지를 받아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눈물의 예언자라는 이름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다해 회개하고 민족의 대부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신학교 교수들도 원년적인 목사님들도 이 강단에서 지금 영적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감이 없이 사람의 길을 저긋게 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구약에 보면 참의 연자, 거짓 연자는, 거짓 연자는 진리 연자였어요. 좋은 말만 했어요. 참의 연자는 흉의 연자가 돼서 망한다고 해서 망한다. 왕 앞에 가도 망한다. 백성 망한다. 너 이거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참의 연자와 회개할 것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거짓말했어요. 지금 나라가, 전 세계가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연휴라고 놀러 다니고 정신이 없어요.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정신이 없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당 대변인이면 핵심 당원입니다. 그렇죠? 뭐 거짓말 하지 않았겠죠. 모른다. 몰랐다고. 한국당하고 합의가 됐는가요? 내가 물으셨는데 당신이 여의도인데 당신한테 묻는데 내번 물으면 어떡하냐 내가 그랬어. 참, 대변인이 내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가 봐. 시기 자꾸 보더라고. 잘 들으라고. 역사실 가져라. 나는 지금 아산의 기독교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무 유기하지 않고 직무 충실하려고 도지사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의원도 만나고, 너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도 만나지 않냐. 그리고 지금 내 밤낮으로 오늘 저희도 7시에 또 우리 연합회 우리 시내에 있는 우리 전체 목사님 다 만납니다. 또 내일 새벽에 또 만납니다. 저는 정말 지금 열심으로 지금 연합을 옮기고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이것을 반대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 만나가지고 절대 인권 조례 폐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 어떤 분이 그 마귀 새끼니까 빨리 자르자고 제명하자고 막 그러고. 여러분 텔레비전이 나오고 신문이 나왔어요. 이 아산 지역의 목사님 중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종교계 대표라고. 대표는 무슨 대표요? 지금 몇 사람 가놓고 종교 대표. 또 신문은 또 그걸 막 또 이렇게 극찬하고 그 아리저기서 힘을 내가 이게 저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고 세계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애가 지킬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 지금 서명하신 분들은 또 안 해도 됩니다만 안 하신 분들은 다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아산이 1만 명 이상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지금 잘못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애국, 우리나라 해방을 맞았지만 5년 만에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해방과 동시에 분단되고 5년 만에 전쟁을 맞아서 우리는 완전히 초토화된다는데 하나님께서 풍전등과 같은 이 나라를 다시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거룩한 백성, 택한 족속으로 정말로 세상 나라 만들 하나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독교 부흥하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이 나라 인민족, 하나님 마지막 시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인민족이 될 줄 좀 믿습니다. 이게 악한 사단이가 우리나라를 이슬람하고 동성애를 주장해서 타락시키려고 소동국으로 든 나라, 멸망의 나라를 만들는 이것에 대통령이 앞장서고 여당 야당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에 정신 있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다해 회개하고 민족 대붕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진정한 애국은요, 민족의 양심을 가진 애국이어야 합니다. 민족의 양심을 가진 애국. 2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편 137편 2절부터 4절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예, 이 구절을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라를 잃고 노래하기를 거쳤습니다. 나라 잃었으니 슬픈 데 무슨 노래가 있겠어요? 울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아예 걸어놔버렸다. 이제는 수금을 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들어 예루살렘의 노래를 불러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곧 죄악일진데 어찌 우리가 거기서 그들 앞에서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놀잇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결코 부를 수 없다는 바로 단호한 민족 의지를 가진 조국을 향한 열정적인 자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민족의 고난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죠.
이것이 민족 양심이에요. 오늘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끼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민족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마치 남의 일인 양 행동한다면 이는 민족 양심이 마비된 소치일 겁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난주에 이명수를 만나면서 물었더니 잘 몰라요. 어제도 우리 여당 국회의원도 이 지역에 두 사람을 둘 다 제가 만났는데 저 두 분이 설명했어요. 법이 이렇고 내용이 이렇고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되고 전 세계 역사를 봐라. 우리도 이미 유럽과 영국이 저 경우를 경험하지 않다 우리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영국이 지금 얼마나 IS 때문에 고생하느냐. 40%가 혼의 자식으로 나와 있다. 우리나라도 오면은 이슬람이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한국 예를 만나면은 이슬람인이 돼야 됩니다. 거기는요 헤어져 3번만 하면 이혼 조건이 됩니다. 완전 남성권입니다. 권리가 남자가 1이라면 여자는 2분의 1입니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본 나라에 자기 처가 있어 여기 와서 또 세컨드 서드를 얻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이런 걸 백성의 권리에서 막아줘야 될 텐데 무한정 열자는 거예요. 지금 종교성 차별하지 말라. 이슬람도 기독교와 똑같다. 차별하면 우리에게 페널티를 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권이에요 이게. 저는 볼 때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망조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짠맛을 내니까 길을 밟히는 거예요. 빛을 밝히지 않고 산 위에 등불이 안 되니까 어두워진 겁니다. 오늘 광복 70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민족의 양심을 가진 애국을 해야 하는데 오늘 모세는 민족 양심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게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의 호화롭고 기름진 음식보다 풍신한 잠자리보다 자기 백성의 고난당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의 보장된 부귀영화의 생활보다 자기 민족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민족 양심을 지키는 자예요. 오늘 민족의 양심을 가진 애국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애국이어야 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눈물은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민족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을 위하는 눈물이었어요. 오늘날 민족지상주의나 국가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민족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을 위할 때 그 가치가 더욱 영원한 법입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보세요. 국가와 민족의 우월성을 보이고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국가 지상주의를 가진 일본의 야욕이 약속과를 침략하는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이 2차 대전이었습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이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사 앞에 섰을 때 검사가 그랬어요. 독립운동을 누가 시켰는지 그 배우를 대라고 다고쳤어요. 그때의 선생이 대답했어요. 시키기는 누가 시키겠는가?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독립운동도 하나님 시키셔야 하는 것이고 나라 사랑도 하나님 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지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돌직구를 던져라.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과 싸웁니다. 게임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인들을 이겼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와 에너지를 갖고 싸워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말단 신부가 교황과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교황은 유럽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도저히 중과부적인 교황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결국은 개혁교회를 만들어서 캐톨릭의 부패함을 고발하고 거기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여기 기록된 것처럼 오직 믿음과 은혜와 성경으로 돌아가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음을 그는 선포했고 교황청을 짓기 위해서 금을
거둬들이고 면접을 받던 그 모든 것을 지적하고 95개 종의 캐톨릭의 비리 중세에 의도진 것을 향해서 고발했던 마틴 루터, 죽음을 각오했죠. 그러나 마틴 루터가 교황을 이겨낸 겁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앞에서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면서 그 일제시대의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이 기독교 말살정책 무신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에게 잃었습니다. 그를 양조로 받고 자기도 결국 공산주의에서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가 되는데 오늘 점점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거부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려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된다면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큰 재앙을 지금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뭘까요? 오늘 독립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나라 사랑도 하나님이 시키셔야 하는 건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킨 일이 뭘까?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편리하게 싸울 각오를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깨어나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곧 애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로 얼마든지 애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람의 사랑으로 행하고 기도한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또 주의 종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이 세대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비록 애국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면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대한 애국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그리고 60, 70년대를 거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 이 나라를 일으키신 모든 분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함에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불과 50년 만에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난 이 민족, 세계 역사에 없는 기적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역사는 우리에게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헌법까지 바꾸면서까지 오늘 하나님을 없다 하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려는 이 사단의 세력이 통치자와 권세와 주권자들을 하수인으로 쓰려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에 끼어서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짓지 못한 개와 같고 도둑을 지키지 못한 개와 같아서 보신탕거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시장이 공청회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하자 해놓고는 일방적 취소하고 시상식 자리에서 기독교 때문에 인권이 뒤로 물러가고 후진국이 된다 그러고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교회 집 사라는 시장이 그 말해서 우리가 도저히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하고 나니까 그를 지지하는 인권하는 사람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기독교는 인권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쁜 인권, 가짜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본색이 나왔어요. 성명서의 말미에 이렇게 마지막 아산시장은 이미 인권센터 소장을 임명한 사람을 빨리 발령내서 그 첫 번째 임무로 인권을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를 조사하라. 이 인권센터가 인민재판소가 된 거예요. 이 인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래서 제가 정말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다니엘의 심정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다윗의 돌직구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온 거예요. 하나님 이때로서 저를 대표로 세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산기독연합회가 잘 모이지 않는데 이제는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모이자 하면 3, 40명 금세금세 모여요. 오늘 저녁에도 안 모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끼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을 원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 희망과 생명이 되지 못하고 길과 진리가 안 되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되 정말 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이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후손에 들려주고 그들 정신에 새겨주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가를 자신 있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과오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는 일에 앞장서고 민족의 양심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위한 애국이라는 방향과 목표가 세워질 때 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끌어갈 큰 인물이 만들어질 줄 압니다. 조용히 자신을 반성하고 조국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